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여호와 이레를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믿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어떤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도를 소위 말하는 도를 닦는 거예요, 진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도 닦는 거하고 틀리게 세상 사람은 사람이 닦아요, 혼자서. 물론 악령이 거기 깊이 닦으면 악령들하고 이제 접신을 하겠죠. 그렇지만 영계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닦을 때 사람이 닦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겁니다.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성도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열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저 불교도들이 가서 비는 거하고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그냥 그때는 자기가 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의 영으로 빌어주시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에만 빌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 호흡하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현실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때 과연 그거는 왜 그럴까?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근데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도대체 여기 이 믿음의 여정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응답이 되지 않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물론 응답이 세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즉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서 그 즉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안 돼, 이거는 너는 지금 이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성령님이 그 기도 자체에 대해서 거셔서 기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응어리 같이 왜 도대체 현실에서 기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살피면서 좀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2장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걸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삶에 그럼 이제 기도도 믿음으로 했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많은 중보기도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너무 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쨌든. 근데 이게 주님 누구도 잘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무 중요해.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서울 은혜교회에 몸을 담으시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말고 그저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 표가 뭡니까?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몇 구절에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9장과 또 하박국 3장과 이런 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대부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는 뭘로 꽉 차 있어요? 예? 바닷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60년을 사셨든 50년을 사셨든 짧게 살아갖고 예빈이가 제일 어려? 27살이든지 간에 나는 20여 년밖에 안 살았는데 라고 해도 혹시 과거에 바다에 가면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영광이 마치 바다에 가면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바다를 가면 물이다. 물이 거기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듯이 내 영광을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예? 그런데 그런 역사를 기독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플로리다에만 임했으면 플로리다에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임하는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가서 막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안 깨어있는지 요즘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이라든가 스카프레로 목사님의 찬양이라든가 어디 또 찬양가 경배팀 우리 이제 노인네가 되고 안 갔지만 젊은 애들이 그 가는 찬양팀에서 흘러나오는 예언자적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가사가 어때요? 부흥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가끔씩 하나가 아니라 부흥 시리즈를 묶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이 계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찬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선사들이 작사 작곡해갖고 그 뮤지션들을 통해서 작사 작곡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뭔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이 성경을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다 아니까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온 세계. 온 세계야 그거.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막 100만 명씩 그 모슬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100만 명씩 모여갖고 집회를 하는데 심지어 그것도요. 75억을 육박하는 75억의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러고 싹 하면 왜 까만 줄 알아? 흑이들이라 더 까매. 싹 하면데 제가 무슨 꿈을 꾸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박국에도 말씀하시고 처음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하박국에도 말씀하시고 예? 이사야서 9장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눈으로 목도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130만이면 우리가 볼 때 싹 하면 끝단도 없이 모였는데도 이건 정말 세 발의 피군요. 주님. 75억의 인구에 비하면. 네? 그걸 제가 합니까? 등치도 작은 제가 합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성경에 눈을 뜨고 누가 그게 이사야서 60장에도 있고 다 있어 62장에도 있고 예? 그것에 눈을 뜨고 누가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바다에 가면 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엘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일어날 것이다. 늦은 비가 와서 예?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을 말해요. 그건 단순히 은사만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뭡니까? 여호와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어. 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게 막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구원과 그 가장 강력한 대부흥이 지금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기도, 너무나 정확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저 이 세상에 속해서 그저 나 하나 뭐 하나 잘 되겠다, 우리 교회 뭐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기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한편에서 붙잡고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세변역으로 읽어보면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은 아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행함과.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죠. 행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기복적으로 잘 믿어갖고 막 축복을 많이 따내겠다. 물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종로로 탈 수 있어요. 매여갖고. 돈보다 더 막 자기 생명 같은 거니까. 근데 제자도에서 예수님은 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한테 내놔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 그걸 죽여갖고 우리 생명을 막 다 빼앗아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 네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답니다.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만몬의 영에 종로로 타서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면 지금 못 벗어나면요 나중에 매매의 수단은 예,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다. 네가 지금 만약에 믿음의 역사에 즉 응답을 받은 것이라면 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라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잖아요. 그죠? 응답받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그거는 지금 이제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라면 너는 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믿습니다 그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에 따르는 행함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면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케니세기 목사님의 너는 뭐 환상을 보았습니까? 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이 지금은 제목이 바뀌긴 했어요. 막 환상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단십이 붙으니까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수년 동안 다리가 세 다리가 될 정도로 누워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막 이 희귀한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희귀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희귀한 병이 걸려갖고 이분이 막 죽어갖고 지옥도 갔다 왔어. 그런데도 지옥을 보고 왔는데도 자기 이 다리가 안 고쳐지는 거야. 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게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누워갖고 왜 도대체 내 다리는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그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네가 진짜 믿는다면 또 믿었으니까 내려와. 고침받은 걸 믿었으면 내려와.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믿고 가서 행해야 돼요. 마치 이 사람이 이제 믿을 거야. 그래서 계속 전도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기도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꾸 전해야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전도라고 하는 한 파트지만 전도든 치유든 성화의 파트든지 간에 우리가 믿었다면 믿은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래요. 진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 먼저 그 앞에? 예? 여러분 뭘 믿어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려면 그 앞에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은 사람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 합니까? 그때 마지막이 행함이야. 이거예요. 자, 다시. 내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명기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에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랬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랬다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됐다면 그래서 말씀을 온전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믿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치유의 말씀을 내가 막 듣고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죠?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계시로 듣는다 그 소리예요. 말씀이 계시로 오려면 그 말씀이 사람이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왜?
요즘 교회는요, 치유를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물론 병원도 필요해. 그런데 치유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치유의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러 와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이 그 길로 났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요, 여러분 치유나 축사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예? 가끔씩 좀 보세요. 딴 거 보시면. 그러면 처음에 일어나!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으킵니다, 막. 이 사람이. 쇼를 하듯이 막 일으켜. 막 일으키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발짝 걸으라고 그래요. 바들바들 막 떨리지. 다리가 안 걸었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일으키라는 것은 말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어떻게 행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는. 예? 그게 말하자마자 완전히 힐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채우느라고 그랬어요?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네?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는 행함을 했을 때, 떠서 갖다 줬을 때, 뜰 때도 물이야. 뜰 때도 물이에요. 만약에 뜰 때 포도주 줬다고 와 그랬을걸요. 하인들이 놀랬을걸요. 근데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뜬 거야. 갖다 줘. 이거 다 행함이야. 그때 어떻게 도대체 잔치상에 맹물을 갖다 줘? 그래서 하인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종같이 해야 돼요. 네? 어쩌면은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보다 순종의 행함이 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앞지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행해. 아무 말도 안 일어나. 참 이게 너무 우리 삶에 사실 참 너무 부족한 거죠. 예? 지금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게을러서도 그렇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것과 게을른 게 다 맞물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역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가 지금 보는 것, 그대가 보는 거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이 믿은 사람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한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은 진짜다. 너 믿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선포는요. 바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그죠? 믿습니다 그러는 거 내가 이 속에서 머리와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행함에 비하면 추상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좀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복적인 라인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행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말하는 것. 그것은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맞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역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행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려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면 너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 행함의 씨를 심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여러분? 뗏목 타고 갔습니까? 헬몬산에 눈이 녹아갖고 물이 막 범람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범람한 물 앞에서 뗏목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들이 이 어깨에 법궤를 4귀퉁이를 맸어요. 즉 그것은 말씀을 믿고 간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는 이 부분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 발을 한 발자국도 안 뛰어. 그러면 믿고 행하려면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물살이 막 급한 한 발자국 거기다가 내딛어야 돼. 그럴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그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건너가지 않았어요. 거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래서 큰 기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되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 믿음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반드시 믿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네. 왜? 믿습니다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왜 믿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행함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사실은 믿음보다는 성도의 현실에서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더. 네? 그래서 이 행함이 우리에게 기도에 마치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믿는다고 금방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행할 때라는 거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원인이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는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바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종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래갖고 이제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갔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이때는 이제 두 사람만 있어요. 이때는 종들이 없어요. 그때 7절에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 양 어디 있냐고. 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야 안 그래요. 네가 어린 양이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또 행한다는 것을 썼어요. 근데 지금 8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에?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에는요. 죽여도 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거야. 이거는 단순히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뭐 뭘 드렸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믿음과 행함에서 가장 정확한 우리에게 예를 모델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 안 하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네가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네? 도대체 이 진정한 믿음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지금 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막지 않았으면 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쳐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으므로 기적의 역사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즉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하나님이 친히야. 친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친히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어린 양을 하나 이 뿔이 걸리게 해갖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진짜 잡은 건 그 준비한 어린 양이잖아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번제로 친 거예요. 그때 확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네 손을 걷어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창세기 22장 8절의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100%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그대로 행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만사.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면 아멘 그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도 기적의 문은 믿음과 행함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제 믿었기 때문에 행한 거죠. 믿고 나서 믿긴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수표 날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돼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패감을 맛보고 낙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럼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불씨를 깨버리고 진정으로 믿고 작은 것부터 행해야 돼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은 심는 거예요. 씨를. 엄청나게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네. 그런 때에 왔다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직장이 저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렇게 경제가 그때도 안 좋았어. 하여튼 실업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갖고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뭐 아주 취직이 안 돼. 취직이.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취직이 안 돼갖고 예? 집에서는 막 왜 돈 안 벌어갖고 오냐고. 아니 요즘 애들은 참 진짜 너무 좋은 부모 밑에 크고 있는 거야. 예? 정말 제 직업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했다는 거 아세요? 저는 호떡 장수부터요. 내가 호떡 장수 됐어. 안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인 줄 알아. 호떡 장수. 연탄불로 호떡 구울 때야. 연탄불 때문에 이미 목이 그때 연탄불을 하도 많이 맡아갖고 목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걸 같이 한 사람이 송지선 사모님이에요. 송지선 사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예? 또 들깨차 장수도 했어. 들깨차 장수. 가방 다니면서. 예? 참 진짜. 그리고 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만 해갖고 되지 않겠다. 그래갖고 직장을 제법한 데를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학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가.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바깥으로 좀 나가서 찾아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에 나갔어요. 직원 구함. 옛날에 전봇대에다가 적어놓은 거 많이.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이해 안 가지? 전봇대 검은 전봇대 흰 전봇대에다가 직원 구함, 여직원 구함. 근데 거기 이상한 데도 있긴 있어. 거기 딱 보고 전화를 했어. 여직원 구하신다며요. 그리고 갔어요. 그죠? 진짜 그게 됐어.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월급을 제가 원래 책정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나 일이 잘 돼가고. 일이 잘 되니까 나 때문에 잘 되니까 내가 벌어주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는지 한 돈 1,000만 원 한 건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한 10만 원씩 막 떼어주는 거야. 그게 한 달에 몇 번 되면요. 월급이 돼버려요. 월급이. 그때 월급 겨우 뭐 무슨 그 진짜 한 10만 원도 안 되게 받을 때예요. 옛날이니까. 제가 24살 때니까. 그때도 알았어요. 야,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낙심할 게 아니고 맨날 그냥 앉아갖고 뒤지면서 안 돼 그럴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믿음하고 연결시켜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도 일어난 것도 행하는 거야.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다 행하는 거야. 네? 진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안 행하는 사람은 시체나 안 해요. 시체. 송장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예 영혼이 쉬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이 때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요구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즉 행함이라는 거죠. 네?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 네? 아무것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입을 딱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가끔씩 보는 프로가 있어요. 무슨 자연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어떤 무슨 자연을 배경으로 노인네들이 어떻게 사나 막 이런 게 궁금해. 하도 한국을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여기 와서도 맨날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을 잘. 어떻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사고방식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영상은요.
82세야 할아버지가. 82세인데요. 오디가 아니라 오미자를 재배하는데 와, 어쩌면 저렇게 할아버지예요. 어쩌면 저렇게 온갖 걸 다 연구해요, 세상에.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 뭡니까, 그 한약 재료가 거름이 되는 걸 이분이 알아요. 그래갖고 매일 한약방을 갖고 한약 재료를 다 수거해갖고 그걸 또 어떻게 착 섞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그걸로 다 거름을 줘요. 그리고 완전히 그 자연산 오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 하나도 안 치고. 어떻게 하면 벌레가 안 나고 살충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연구해. 그래갖고 무슨 송어 내장? 이런 걸 또 푹 삭혀뜨려. 어마어마한 드럼통에. 그런데 오미자를 그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몇만 평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머니 그냥 참만 해주는데도 투덜거리긴 해. 참도 매일 해야 되니까 노인이가. 와, 세상도 이러니까 되는구나. 완전히 돈을 많이 벌어, 그 할아버지가. 예?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낙심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이게 누가복음 18장 말씀 아니겠어요? 예? 낙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세대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예?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만 난리 부리는 거죠. 좋아갖고. 예? 아브라함 어떤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을 때 갑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 받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지금 수준에 맞는 순종을. 예.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행함의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하면서 뭐합니까? 원망해요.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아브라함 얘기야.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밑에의 수준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 위치에 맞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즉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함이 뭐였어요? 행함, 단순 순종이라고 하죠. 뭘 행했어요? 그곳에 갔어요. 가는 것도 순종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무 뽀겠어. 근데 뽀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야, 내일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랬어요. 다 끌고 그냥 그날 가는 거야. 그날 스폴더 당김에 뭐 패라고 그러고 한 거예요.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 제단을 거기다가 나무를 벌려놨어요. 쌓고 벌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진짜 자기 아들을 해서 죽이는 게 쉬워요? 아들을 결박했어요. 예? 그게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나 이거나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지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하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너희들은 행하기만 해라. 그거죠. 딱 떠서 맹물을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나 아구까지는 채우는 일을 해도 떠서는 못 갖다 줘. 아니 우리 마저 죽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아구에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구에다 채우는 거는 맨날 하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네? 근데 진정으로 행하는 건 채우고 나서 떠서 식탁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손님상에 그 손님 앞에 그 포도주를 그 맹물을 내놓는 거죠. 그 순간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없다면 그냥 거짓 믿음이야 라는 수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네가 네 믿음이 진짜라면 행해라. 근데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기적도 맛볼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이삭은 뭡니까? 약속의 씨야. 나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약속의 씨를 지금 죽이려고 해?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거기까지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은 것만큼 진짜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늘에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능력을.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못했죠. 마지막에 한번. 그죠? 예?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나무에 묶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져서 못해. 그러지 않았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믿고 기도한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줌으로 마치 케니세기 목사님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었듯이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 진짜 행함으로 내려와서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죠?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 그러므로 약속의 씨를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위대한 복을 얻게 되는 그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때 막 예? 쫄아 있었겠어요. 막 예? 이거 문 열리면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 생기는 거잖아. 예? 좋아했겠습니까? 예?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적의 문을. 하늘의 문은 믿습니다만 해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1월에 목사님이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명 전도하자 이걸로 그렇게 하면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 반드시 한 명을 천하보다 중요한 영혼을 나는 한 명 주님께 돌이킬 것이다. 아마 한 해 한 명을 못 하겠어요. 네? 한 해 한 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누구냐?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야 돼. 그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가서 전하고 계속 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야. 단순히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 하심도 행함으로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기도 응답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만 단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100% 맞아요. 거기 절대 그걸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행해야 돼요. 그 문이 열리도록 작은 문들이 계속 열려지도록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